우리가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이제 보고 싶고 이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고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대부분은 가족을 생각하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대학생이 되고 뭐 직장 생활하게 돼서 타지에 가서 이제 고생을 하면 철이 들죠. 가서 고생하면 그렇게 싸우던 엄마도 보고 싶고, 아이고 내가 졸업만 하면 이 집구석 나간다 그랬는데 그 집이 그리워지고, 힘들면 가족이 생각나는 거죠. 한 가족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위에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이제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다. 그 사람에게 상담하고 싶다 하고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오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사회가 혼란스럽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도 무너져 버리고 갈 곳이 없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오겠죠. 오갈 곳 없을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힘들 때 생각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해야겠다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오갈 곳이 없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구약의 성전이라고 생각해 봐요. 어디가 가장 중요한 자리겠어요? 대부분 가장 성막이나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생각하면 지성소를 생각하죠. 지성소가 제일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사적인 공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가정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요? 거실에서 만나잖아요. 거실에서 만나지 안방까지 막 쳐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지성소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방인데 그건 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곳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가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제단입니다. 제단이 있는 자리죠. 왜요? 우리는 제단에서 하나님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그 제단인 거예요. 우리는 또 사택이 교회하고 같이 있잖아요. 성전하고 약간 비유하에 설명하기 좋아요. 제가 사택에 있을 때는 사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과 공적으로 만날 때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공적으로 만나는 거죠. 사적으로 만나는 공간은 사택이고 공적으로 만나는 때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사적인 공간이고 이 제단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나는 이제 공적인 자리가 이제 제단인 거죠. 성도들은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제 제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가 이제 이 제단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죠. 근데 오늘 본문의 환상은 5번째 환상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제단 곁에 서 있다가 그 기둥을 쳐가지고 그 제단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에게 무너져 내리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제단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걸 무너뜨려 가지고 한꺼번에 심판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칼로 치시겠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그 우리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지옥 끝까지 내가 쫓아간다. 네 지옥으로 가봐라. 내가 거기까지 너 쫓아간다. 그럼 하나님 마치 그런 표현한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반드시 가서 너 끄집어낸다. 그거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모스서를 쭉 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고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 넘겨버리고 그런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장소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데 역겨운 삶을 살고 역겨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성전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둥을 쳐가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중요해요. 일단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일단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가 짐승들이 많아서 냄새가 나든 오물이 넘쳐나든 시끄럽든 어쨌든 간에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 일단은 구원 받는 거 아닌가? 냄새가 나든 오물이 가득한 데 구원 받는 거 아닌가? 물론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가 모여있는 장소가 이 예배당인 거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장소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간적 개념으로는 함께 있을 수 있죠.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 분리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처럼 아무데나 똥이나 싸고 빽빽거리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간이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모여있는 그 자리가 무너져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아마 당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택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는 번성했죠. 군사력은 아주 강해져 있는 상태죠. 군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빼먹지 않고 제사로 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칠 때에 뭐 재앙 무슨 재앙 그랬을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됐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와, 뭔 소리냐? 우리 이렇게 짱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경제 잘 돌아가지, 돈 잘 벌리지, 나라는 부강한데 무슨 심판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야, 우리 매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빼먹지 않고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복 줘갖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냉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런다 망한다 그렇게 살면 망해 그랬는데,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안 무너진다, 그렇게 자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무너지긴 왜 무너지냐?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죠.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밖에서 살기는 엉터리로 살아놓고 가난한 자들 빼앗고 억압하고 겉옷을 전당 잡아서 그 겉옷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펼쳐놓고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찌시는 거죠. 엉터리로 살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야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이 존재하죠. 다 망했어요. 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너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죠. 9절에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영혼도 알곡된 한 영혼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분리된 자들은 한 알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알도. 세상이 부패할수록 진짜는 빛이 나게 된,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는 빛이 나게 된, 하나님은 그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채질하는 중에. 여러분 채질, 여러분 다 해보셨죠? 어릴 때 이렇게 채질. 채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리 작업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리 작업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인 거죠.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진짜와 가짜가 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좋을 때는 몰라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야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자들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큰 문제가 아니야. 말 한마디에 삐져서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러면 이런다고 안 나오고 저러면 안 나가는데 교회 안 나와 그러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나오고 추우면 추운다고 못 나가겠다고 그러고 더우면 그럼 오늘은 애 안 나오셨냐?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나갔다고 그러고 그냥 아주 가벼운 껍데기 같은 거죠. 작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려. 저와 여러분이 무게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아무리 퀴즈를 하고 바람을 불어 제껴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알곡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것들 저 땅으로 살아놓고 저것도 예배라고 드리고 있냐? 아이고 저 성전을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고 싶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야, 저 교회는 알곡이 가득가득하시다. 저 교회는 알곡이 가득가득하다 하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고 부강하다고 강해졌다고 삶을 살기는 온갖 욕심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는 부조리한 방법과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부유하니까 복 받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하호호 거리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귀히 여기시고 한 알갱이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인, 성도들, 교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